에스더 이때를 위한 준비 오늘 11번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에스더서를 보고 또 세상 돌아가는 많은 이치를 보게 되면 약육강식의 원리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722년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수르가 최고의 강국이어야 되는데 612년에 아수르는 다시 바벨론에게 정복을 당하게 돼요. 그런 동시에 바벨론은 아수르뿐만 아니라 587년에 남유다,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남유다까지 정복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역사는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가만히 보니까 오늘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페르시아에 의해서 539년에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먹고 먹히는 이 약육강식의 원리가 세상의 논리인 것처럼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혹 이렇게 적용을 합니다. 세상에 정신 차리지 않으면 코를 베가고 좋은 대학에 가지 않으면 너 앞으로 인생에 빛이 없다는 식으로 세상 논리로 무조건 힘이 있는 자가 승리하는 원리로 살아가려고 하는 경향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와 교회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방식은 그러할지라도 우리는 그렇지 않음이어의 삶을 보여줄 수 있어야만 교회는 썩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의 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의 그 손길이 어디를 가르치고 있는지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어디에 있는지를 날마다 볼 수 있는 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 삶의 훈련이 오늘 우리 가운데 너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BC 538년에 포로로 잡혀왔던 남유다는 이미 1차 귀환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아스포라가 돼서 돌아가지 못하고 여전히 에스더서가 기록된 그 당시에도 페르시아에 포로되어서 잡혀서 이렇게 살아가는 유다 백성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최고의 사람이 오늘 모르드게와 에스더라고 하는 사람이 주인공이고, 그들을 통해서 세상의 약육강식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지금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고 믿는 자가 반드시 승리하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에스더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다시 한번 1장부터 쭉 복습을 하면서 갈 텐데, 한번 여러분 펜을 가지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에스더서의 주인공인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언제 이곳에 왔다고 얘기하고 있죠? 저기 한번 가보세요. 2장 6절 7절. 여호야긴 때 포로되어서 페르시아의 포로로 잡혀오게 되었는데, 삼촌 모르드게를 따라왔던 자가 누구냐면 에스더인데, 에스더는 부모도 없고 곱고 아리따운 여인이다. 2장 6절 7절이 그렇게 설명해 놨습니다. 표시해 놓으세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오늘 왕후가 되기까지 그의 모든 삶을 주관했던, 은혜를 주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촌지간인 그 모르드게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유대의 한 시골 처녀였던 그는 이 삼촌을 통해서 잘 양육되어서, 이제 우리가 계속적으로 보겠지만 에스더가 이방 나라 페르시아의 두 번째 왕후가 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왜 오늘 이 위치를 주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더는 뭐라 그랬죠? 페르시아어로 별이라고 하는 뜻이라 그랬어요. 지금 포로로 잡혀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에스더가 그들의 인생의 길을 이끄는 별과 같은 존재라고요. 우리 시골 생활 해보신 분은 압니다. 밤에 정말 천지가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유독 개구리 소리 의지해서 그냥 심부름 가게 될 때 별이라도 반짝반짝하면 그
빛이 얼마나 환한지 모릅니다. 오늘 풍전등화와 같이 인생의 다 막다른 골목으로 포로되어 죽게 된 이 유다인에게 하나님은 에스더, 그가 그 인생 가운데 별이 되어 많은 백성들을 이끌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히브리어 이름으로는 2장 7절에 뭐라고 하죠? 에스더의 원래 히브리식 이름은 하다사라는 것입니다. 2장 7절에 가서 표시해 놓으세요. 하다사. 자, 아수에르 왕, 페르시아의 아수에르 왕은 누구냐면 1장 1절 2절에 보니까 인도에서 구스까지 100몇 지방, 27방이죠? 127지방을 다스리던 사람이 페르시아의 아수에르 왕이고, 1장 2절 3절에 보니까 그가 즉위한 지 3년 만에 180일 동안 잔치를 열게 되는데, 그 이유는 곧 있을 그리스와의 전쟁 가운데 세를 규합하기 위해서. 그래서 1장 3절에 보니까 각 지방의 귀족들과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서 그들이 함께 모여서 잔치를 열고 그들에게 힘을 얻어서 큰 전쟁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이 문제의 중심에 누가 있었냐면 와스디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1장 12절 가세요. 왜냐하면 왕후를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왕후가 그 당시에 가장 아리따운 여인이 선발된 것이기 때문에 왕의 힘을 드러내는 것이 왕후의 미모와 왕후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아수에르 왕은 잔치가 무르익을 때 내시를 보내서 그의 아내였던 와스디를 청하였지만 1장 12절에 보니까 그가 단번에 거절합니다. 왕의 어명을 어김으로 인해서 그 당시에 왕에게 찾아온 것은 1장 12절은 분노가 찾아왔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잔치가 축제가 돼야 되는데 분노의 잔치로 끝나버린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있게 되자 1장 14절에는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이 문제에 대해서 해맑게 알 수 있는 규례와 법규에 능한 자 7을 청하여서 하는데 그 중에 대표가 무무간이라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무무간이 청하기를 왕이시여, 이렇게 하면 묵백성들이 남편 알기를 우습게 알게 됩니다. 왕후가 이렇게 처신했으니 이게 소문이 나면 큰일 나니 부디 조서를 내려서 왕후를 내어 쫓고 이 나라의 채통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조서를 내리게 되고, 어떻게 해요? 이 말이 소견이 좋게 여겨서 왕은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게 되는데, 2장 1절은 그렇게 하면서도 그에게 얼마나 고민이 됐는지 자기가 이미 오래전에 내린 그 조서가 생각이 났다는 그 표현이 이 왕의 고민이 어떤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그런가 하면 2장 3절에 가서 여러분의 헤게라고 하는 내시의 이름에 동그라미를 쳐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왕후를 채택하기로 했는데 수천 명의 사람들이 와서 1년 동안 그 사람들에게 뭐 필요한 것들을 주고 왕후 선발 대회를 하게 되는데, 그 모든 것을 주관했던 사람이 누구냐? 헤게라고 하는 내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오늘 왕후로 선발되려면 헤게의 눈이 완전히 가리워져서 이 가장 예쁘게 보일 수 있는 이것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뭐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남자들이 보면, 그냥 연예인들이 TV에 이렇게 나오면 저 사람 이쁘다 그러면 다 이쁘게 보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얼마나 못된 남자인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이거 비밀인데 여러분께 알려드릴게요. 저는 여자가 저한테 막 좋다고 막 제약시 이랬으면 우리 집사람하고 결혼 안 했을 거예요. 제가 이래봐도 못된 남자입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하냐? 제가 좋아하는 여자랑 좀 결혼하고 싶어요. 이상하죠? 근데 젊어서 그랬단 얘기고, 지금은 그냥 사랑해주고 밥 차려주면 그냥 좋은 거지, 제가 뭔 주장할 게 있어. 이제는 종으로 살기로 했는데. 무슨 얘기냐면, 다 예쁘다고 해도 남자들이 보는 눈이 다 다른데, 내시 헤게에게 특별히 이뻐 보이는 은혜를 입지 않으면 오늘 왕후가 될 수 없다고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이렇게 그냥 뭐 아닌 것 같은데도 어떤 사람은 저 사람 최고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보는 눈과 기준은 다 다른데 보고자 하시고 할 것도 없죠. 남자의 기준은 어머니니까 그냥 엄마처럼 두리뭉실하게 생기면 그냥 이쁘다고 하고 그렇게 사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회개가 등장하는데 성경에는 갑자기 어떤 인물이 등장하면 하나님의 일은 사람을 통해서 하시고 오늘도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집사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코로나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일하신다고 하는 증거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보내서 일하시는데 오늘 회개가 등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갑자기 그렇게 시작되다가 2장 5절에 가서 여러분은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됩니다. 도성, 수산, 왕이 머물고 왕후가 머문 궁이 수산궁인데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이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의 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의 손자의 아일의 아들이라.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러분, 갑자기 페르시아의 이야기가 이렇게 진행하다가 갑자기 유대인 중에 포로로 잡혀온 모르드게를 이야기했다면 하나님이 여기에서 어떤 반전과 새로운 일을 하시려고 이 사람을 오늘 부르셨구나. 우리가 이렇게 역사를 보고 성경을 보면 저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고 저 사람은 뭐 이렇게 중요한 사람도 아니고 뭘 잘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야. 근데 하나님은 장애물과 같고 방해물과 같은 그 사람을 들어서 꼭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래서 역사는 사실 사도 바울과 같은 주연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 무대 뒤에 감춰진 조연들에 의해서 역사가 떠받쳐지고 움직이고 있다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늘 땅 교회야 우리가 누구냐? 변방에 나와서 오산이에 온 게 오산이다. 사람들은 막 저한테 그래요. 오산에 왜 갔냐고. 근데 그게 아니라고요. 대한민국이 지금도 교회가 썩었다고 해도 유일하게 움직일 수 있는 힘은 저 변방 광야의 논밭에 가가지고 산자락 밑에 가서 아무것도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외치는 그것이 진짜 외침이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조연으로 살아가는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수레바퀴, 역사라는 수레바퀴를 돌리기 위해서. 그러고 보니까 빵점짜리 인생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죠. 왜? 빵점 맞는 게 50점 맞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그 얘기는 빵점짜리는 없다고요. 5점이고 10점이고 다 받지.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이 자꾸 필요 없고 내가 왜 태어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기 위해서 특별히 부르시고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이 놀라운 사실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 하나님이 오늘 모르드게를 등장시킨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시고 계시는 사인이라고요. 그래서 이방 땅에 있지만 그곳에 모르드게를 오늘 성경에 갑자기 탁 등장시킨 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놀라운 일인데 2장 16절에 가면 아수에로 특별히 즉위한 지 7년 만에 이 에스더가 왕으로 간택되는 것을 보면 이 왕후 선발대회가 있기까지 왜요? 즉위한 지 3년 만에 180 동안 잔치를 벌이다가 와스디가 이렇게 어명을 거역함으로 인해서 새로운 왕후를 뽑는데 벌써 즉위한 지 7년이 되었다면 4년 동안 이 왕후 선발대회를 계속적으로 하는 끝에 드디어 낙점된 사람이 누구냐면 유대의 아무것도 아니었던 여인 바로 에스더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 한번 가서 표시해 놓으세요. 2장 8절 왕궁으로 이끌려가는 은혜를 입었다고. 2장 8절 누가? 에스더가. 1차, 2차, 3차가 있는데 일단은 왕궁으로 선택받아서 들어가는 게 일단 1차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끌려갔다고 했는데 저는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누군가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이끌려갈 때가 있다고요.
그러나 살고 보니까 나중에 우리 입술의 고백은 무엇이냐면 2장 8절에 나오는 이끌려라고 하는 단어는 결국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이끌어서 여기까지 우리를 오게 하신 은혜가 있었다고요. 이걸 우리가 알게 되면 더 이상 상처가 아니고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서 여기 앉혀놓았다는 이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이미 승리한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2장 8절에 이끌렸다는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심의 증거입니다. 2장 9절로 가세요. 2장 9절. 헤게가 에스더를 좋게 보고, 헤게는 아까 누구였죠? 이 모든 일을 관장하는 넷이었습니다. 자,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그에게 일용품과 일곱 궁녀를 주고 아름다운 처소까지 마련해 주게 돼요. 2장 9절. 그러고는 12달 동안 준비를 하게 되는데 어디에 나옵니까? 2장 12절에 12달, 1년 중에 6개월은 몰약기름을 쓰고 6개월은 뭐요? 향품과 다른 물품을 써서 왕가의 하룻밤을 준비하는 일을 1년 동안 한다고요. 여러분 뭐 이렇게 왕으로 간택되려면 왕가 이렇게 하룻밤을 보내게 되는데 그날 점수를 따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불가능이 있어도 우리가 왕의 마음을 얻고 왕의 마음에 집중하고 왕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하면 역사는 바뀐다는 것입니다. 하루밖에 없는 이 기회를 에스더는 왕궁에 들어가서 아수에로 페르시아 왕과의 만남에 거기에 집중하고 그곳에 그 마음이 움직이면 내가 왕과 될 수 있는데 지금 아무 조건이 없는 거예요. 은혜를 입으려면 왕의 마음을,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하는 것이 예배고 왕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사는 것이 지금 드리는 이 예배고 왕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면 우리 인생은 대박나고 끝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더도 포로로 잡혀갔다 간택되어 1차 관문에 통과되어 오늘 하룻밤을 위해서 1년 동안 모든 것으로 자기의 미모와 향기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랬다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고요. 인간의 노력과 방법, 세상 논리를 우리는 자꾸 찾아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가치관과 성경관, 신앙관이 분명하지 않아요, 부모 세대가. 그러니까 자녀들도 결국은 세상으로 다 가버려요. 너무 안타까워요. 왜 그러냐면 결국은 이 새끼야 돈 벌어야지 남이 네 코베 간다 그래가지고 네가 사냐 뭐 이렇게 온갖 세상 얘기로 결국은 해요. 기도하자, 믿음, 할렐루야 이런데 엄마가 집에만 가면 너 비비 자고 이 새끼 자빠져다가 대가빨이 깨진다 막 이러면서 온갖 조선팔도 욕을 다 하니까 애가 엄마가 교회도 가자 그러지, 기도도 잘해, 찬송도 잘해야지, 편설아 집사님 왜 웃는지 내가 다 알지, 그러면서 주반이가 또 전교 1등도 해야지. 그 애가 무슨 박사예요? 다 잘하. 저는 결정했어요. 신앙생활 잘하는 아이가 되라. 하나님이 너 인생 어느 대학 가고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너 인생 움직인다. 왜 그러냐면 제가 그렇게 살아왔어요. 뭐 강원도 척박한 한 평에 500원 하는 동네에서 무슨 86년도인가 전화가 가지고 엄마 없이 고하지 뭐 있어요? 보충 수업 내라고 못 내면 그냥 이 교문에 그냥 보충 수업비 안 낸 사람, 육성회비 안 낸 사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제가 그냥 깡이 좋고 용기가 좋으니까 통장님한테 가서 저 이 동네 사는데 갚을 테니까 돈 2만 원만 빌려주세요. 너 애 아니니? 애 맞아요. 근데 저 이 동네 살아요? 통장님 저 여기 사는데 제가 깨끗하고 뭐 이렇게 좌절하거나 뭐 이렇게 절망하면 이 동네 들어오지면 집값 떨어지고 큰일 납니다. 빨리 돈 빌려주세요. 아버지한테 전화해서 한 달 안에 갚을게요. 제가 그러면서 이렇게 온 거지 뭐가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여기까지 인도하시기까지는 믿음이라고 하는 그것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셨다고요. 자, 그런가 하면 한 명을 뽑는 그것에 선발되지 않으면 14절에 가보세요. 2장 14절에 비빈이라고 하는 따로 모여있는 궁이 있어요. 자, 와가지고 왕가의 하룻밤을 보냈는데 최후 한 명을 뽑는데 되지 않으면 그들은 평생 고향집이나 부모님 집으로 못 가고 비빈이라고 하는 궁에 머물러서 궁궐에 일을 하던 자들입니다. 얼마나 여자의 인생으로서 비참하고 그럴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룻밤이 너무나 중요하고 왕의 마음에 은혜를 입는 일이 너무 중요한데 2장 15절 여러분 너무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죠. 2장 15절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하여서 에스더는 모든 자에게 어떻게 해요? 끝에 보니까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2장 17절에 가보세요.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는 은혜를 입었어요.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이러면 끝나요. 왕의 마음에 들었다는데 뭐 무슨 문제가 있어요. 왕의 마음에 들면 끝나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사고 왕이신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해서 가면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데 이것이 바로 예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계속 가면서 지켜야 되는 원칙 한 가지는 그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절대 말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2장 어디에 말씀하고 있죠? 10절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 삼촌이 그렇게 시켰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장 20절에도 에스더가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르고 말하지 않고 그냥 비밀로 지켰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수에로 왕이 페르시아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우리는 2장 19절에 가보면 알 수 있습니다.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아 있는데 그에게 들려진 그 소리가 무엇이냐면 21절에 내시 중에 빅단과 데레스라고 하는 두 사람이 아수에로 왕에게 원한을 품고 그를 암살하려고 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이 소리를 듣고 왕에게 알렸더니 왕이 그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그냥 나무에 매달아 죽이게 되었다는 것이 2장 22절 23절인데 그러고는 그것에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궁중에 기록해 놓았다고 할 정도면 이 일은 엄청난 배반 사건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모르드게 유대인에 의해서 아수에로 왕은 죽음을 이렇게 면하게 되었기 때문에 한 번쯤은 왕이 모르드게를 살려주고 다시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기회가 오겠지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살아가 보면 그렇지 않을 때가 많고 그렇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냥 도와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은 그것을 받고 기억하지 못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그것을 정확하게 기억하셨다가 다시 갚아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나중에 하만이 이 유대인을 진멸하고 죽이려고 했던 것들이 완전히 뒤바뀌어서 오히려 모르드게에게 정권을 주고 인자가 되게 하시며 오히려 하만을 다스리도록 그렇게 권한을 주는 것으로 전화위복되는 것을 보면 아수에르 왕이 은혜를 크게 갚았다고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는 갑자기 모르드게라고 하는 유대 민족의 원수였던 3장 1절에 보니까 함무다다의 아들 아각의 사람이었던 하만을 등장시킵니다. 아까 모르드게는 유대인 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자로 그를 선택했다면 오늘 이스라엘을 괴롭힐 사람으로 선택한 사람이 아각 사람 중에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라는 자입니다. 근데 오늘 3장 2절 3절에 보니까 그에게 인자의 권한을 주었고 누구든지 그에게 무릎을 꿇고 절하라고 왕이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그 앞에 절을 하는데 유독 한 사람 모르드게만이 그에게 절하지도 꿇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3장 3절에 보니까 끝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건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니 제발 너는 해라라고 했지만 3장 4절에 보니까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3장 5절에 모르드게는 무릎을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하만이 매우 노를 했는데
6절에 보니까 드디어 일이 크게 일어납니다. 모르드게는 내가 하나님 외에는 절할 수 없다고 해서 드디어 내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게 됨으로 인해서 하만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벌써 350년 전에 자기의 조상의 함무다다의 아각의 원수였던 사람이 이스라엘의 사울 왕인데 전쟁 가운데 졌지만 어떻게 해요? 반드시 너는 저 사람을 죽이라고 진멸하라고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이 죽이지 않았던 사람이 아각이고 그의 후손이 오늘 하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때에 믿음으로 살아서 끊어버리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의 자녀의 때에 발목을 잡는 일이 되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정확히 왜 예수를 믿어야 되냐? 오늘 코로나가 와도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살아야 되냐? 우리가 정확하게 살아내지 않으면, 그러나 정확하게 살면 자녀들이 언젠가는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신앙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원수되었던 것을 알게 되니까 6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럴 게 아니라 하만 한 사람만 죽일 게 아니라 우리의 원수였던 유대인들을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기 위해서 꾸미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했다는 것이 3장 6절 끝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3장 7절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왕이 된 지 이제는 제12년이 되었으니까 에스더가 왕후가 된 지가 아수에르가 즉위한 지 7년 만에 됐다 그랬죠? 지금 12년에, 그러니까 왕후가 된 지 5년 만에 오늘 엄청난 민족 학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것이 무엇이냐면 3장 7절에 부르라고 하는 제비뽑기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해가지고 점을 쳤는데 그 해 니산월 1월 달이에요. 1월 달에 이 점을 던졌는데 그 해 어떻게 해요? 뭐라 그래요? 아달월 12월 13일에 죽이라고 하는 점괘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1년 안에 그들을 죽이려고 이렇게 저렇게 꾸미는 것을, 그러면서 뒤집어 쓰기를 그는 왕의 법규를 지키지 않고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자입니다 라고 뒤집어 씌우면서 이것에 더 힘을 얻기 위해서 그는 3장 9절에 가니까 그리스와의 전쟁 가운데 대패를 하고 왕의 국고에 돈이 없는 것을 알고는 은 1만 달란트, 1만 세겔을 내가 당신의 창고에 넣겠습니다라고 하만이 이를 꾸밉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아수에르 왕은 이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냥 오직 돈, 그게 힘이기 때문에. 그래서 3장 10절에 보니까 손에 있던 반지를 빼어서 하만에게 주면서 너의 좋은 소견대로 행하라 라고 했더니 이제 칼의 피해 사건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지는 당시 어인 왕의 이 도장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전권을 주었다고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12월 13일 12월 14일은 무슨 날이냐면 6월절입니다. 그래서 12월 13일에 유다인을 다 진멸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수요 은혜 예배 계속 보지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정말 바로와 그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시려고, 아니 한 번 재앙으로 다 휩쓸어 버려서 정신 차리게 하면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기회를 부여하시는 게 10번째 재앙까지 주시는데, 믿는 자를 구별해내고 구원해내기 위해서 6월절 어린 양의 보혈이 임방과 문설주에 발라져 있으면 그를 넘겨주겠다, 패스오버 하겠다고 하는 것이 6월절이라는 것입니다. 공교롭게 오늘 12월 13일에 유대 민족을 다 죽이려고 하지만 그 다음 날이면 6월절, 구원을 받는 이 절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미 그들이 죽자마자 부활할 것을 예고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3장 9절 갔습니다. 3장 9절 10절 다 갔습니다. 결국 이 일은 3장 15절로 가서 여러분은 또 표시해 놓으세요. 3장 15절에 가니까 어떻게 돼요?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수상군과 각 지방까지 다 퍼졌어요. 어떻게 해요? 유다인은 남녀를 막론하고 어디 나와요? 3장 13절 끝에 보니까 젊은이나 늙은이나 어린이 여인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갈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서가 전국에 다 127방에 이미 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놓고는 어떻게 해요? 잔치를 또 벌이는데 술에 취했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이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 수상궁은 한마디로 뭐예요? 어지러웠다는 겁니다. 왜요? 언제 아수에로 왕의 칼에 이 죽음을 우리가 당할 줄 모르기 때문에 두려움이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사실을 안 사람은 모르드게뿐이고 4장 1절에 가면 모르드게는 옷을 찢고 뭐 이렇게 하고 베옷을 입고 막 통곡합니다. 이 일을 알려야 될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에스더 조카예요. 그가 알아야만 왕과의 친밀함 때문에 왕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데, 당시 왕궁에 들어가는 것은 부르기 전에는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굵은 베옷을 입고 계속 막 통곡을 하고 우니까 아니 무슨 일이 일어났나 했는데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이 왕궁에는 베옷을 입고 이거는 사람 죽을 때 입는 것이기 때문에 입고 들어오면 안 되니까 에스더가 빨리 하닥이라고 하는 내시를 통해서, 하닥이 등장합니다. 가서 옷을 갈아입으라고 하지만 끝까지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4장 5절에 보니까 모르드게가 뭐 전할 말이 있는가 보다, 무슨 어려움이 생겼나 보다 하다가 너는 빨리 가서 무슨 일이 있으며 무엇 때문에 이와 같이 하는지 알아보라고 하는 것까지가 우리가 말씀을 보았던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정말 어려움을 당하면 우는 일 외에는 없어요. 겸손의 옷을 입고 왕 앞에 나가서 경배하는 일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일 우리가 다 보지는 못하지만 백성들에게도 가서 알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16절 뭐 이렇게 보면 나도 먹지 않고 금식할 때는 이 백성들도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에스더가 명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위험이 찾아오면 우리는 겸손의 옷으로 빨리 갈아입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은 어려움을 주었다면 거기에도 분명한 뜻이 있을 텐데 우리는 이 어려움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더 높이, 그래서 여러분께 이런 말씀 드렸죠. 하만이 3장 1절에 등장했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미래가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하나님은 더 큰 대적을 보내신다. 할렐루야. 내 인생의 미래가 더 아름다우려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더 큰 훈련과 더 큰 고난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내 인생을 얼마나 아름다운 간증으로 채워가시려고 나에게 이와 같은 어려움을 주셨는지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이것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여전히 이 상황 속에서도 일하고 계신다는 놀라운 일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오라고 하면서 오늘 말씀 7절에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일,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1만 달란트까지 주면서 이 일을 꾸민 것까지 정확하게 액수를 말합니다. 그 증거로 8절에 유다인을 죽이려고 수상궁에 내린 조서 초본을 내시 하닥에게 주면서 이 조서를 그 에스더에게 갖다 보여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에스더 왕에게 보여주는데 그 부탁은 다른 게 아니라 빨리 아수에로 왕에게, 거기 나오죠? 뭐라고 얘기되어 있냐면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라고 하는 것이 그의 부탁입니다. 어디요? 8절에 나오죠.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없어요. 이거 외에는 없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인생은 늘 이렇습니다. 사실 살아있다고 하지만 죽음이 늘 공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다 사신 분이 삶과 죽음은 같이 가지. 장례식 가면 우리는 막 슬프다 그러는데 다 저렇게 되는 거지 하고 이미 죽음을 달관한 것처럼, 이미 내가 여러 번 죽음을 경험했던 사람처럼 말씀하시는 것을 종종 봅니다. 여러분, 죽은 자 같지만 다시 살아나는 것이 신앙이고, 살아있지만 겸손함으로 날마다 죽었다고 고백하는 것이
고린도후서 1장에 나는 이미 오래전에 사망 선고를 받은 자와 같지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부활하신 주님 그 이름으로 내가 다시 살아났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고린도서 1장에 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이미 사형 선고 다 받은 자고 이미 죽은 자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오늘 살려주시고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인간적인 노력, 방법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구해야 됩니다. 나라가 힘이 없어서 페르시아의 포로로 잡혀와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때를 꿈꾸고 있는 이 유대인들이 구할 것은 죽음이 목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려주기 전에는 안 된다고 하는 그것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에스더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전혀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이나 루터도 이것은 외경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할 정도로 한 번도 설교를 하지 않은 본문이 에스더서.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살아가 보니까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해서 정말 빈손이고 그냥 아무것도 아니었던 우리의 인생을 오늘 여기에 살게 하시는 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왔다고요. 그래서 오늘 다 죽은 것 같고 유대인들이 다 진멸되어 여기서 이제 끝난 것 같지만 여전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이 유대인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보이지 않는 부재의 방정식을 통해서 강력하게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시는 하나님. 무슨 얘기냐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내 삶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 안 했어요. 예배 안 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무슨 일을 딱 당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어요.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잊고 살다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 사업장과 자녀들과 내 인생을 움직이고 계셨다고 하는 이 은혜, 이 감사가 감탄이 우리 가운데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은 부재하신 것 같지만 전지전능하셔서 어느 곳에든지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위기의 연속이 계속될 때가 있지 왜 없어요? 나만 이렇게 사는 것 같고 맨날 사건 사고도 나만 생기는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말씀의 결론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원망의 자리에 가지 말고 우리 삶의 자리, 우리 문제를 들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보좌 앞에 나가야 된다. 그런 면에서 성도는 누구냐? 내 인생의 은행 구자에 은혜를 채워 넣는 이 일이 우리의 삶이에요. 여기서 지금 우리 내 인생의 구자 가운데 은혜, 하나님의 은총을 채워 놓은 사람만이 마지막까지 끝까지 승리해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있다니까요. 이건 뭐 청년의 때에 잠깐 내가 어느 때에는 뜨거웠지, 과거 얘기 좋아하시는 분들 쏟지 마세요. 신앙은 현재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미래 걱정하나요? 뭔 미래를 걱정을 왜 해요? 성경은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이 다 기록해 놓았지만 요한계시록도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어떻게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지 오늘을 이야기하는 책이에요. 신앙은 오늘이 중요하고 현재가 중요하고 지금이 중요하다고요. 이 사실을 모르니까 자꾸 오늘을 허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 만나고 오늘 결단하여서 내 인생의 전부가 주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부활신앙으로 살아갑니다. 저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두 가지 인생으로 나눠집니다. 우리가 많은 일 경험하고 많은 사건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경험하고 느끼면서 사는 인생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야. 나만 이렇게 죽으라고. 내가 뭘 천천지 하니. 부모 때 무슨 원한이 그렇게 있어가지고 자식인 나까지 이렇게 골병이 되고 쇠가 빠지고 고생만 하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아름답고 두렵지 않고 담대하고 원망이 아니라 감사가 넘치는 삶은 현재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을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여전히 일하시고 계신다는 이 고백, 이게 분명하면 우린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이 코로나의 뒤로 물러나는 자가 아니라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역사와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고, 우리는 그 뜻이 어디 있는지를 성도들은 눈을 크게 뜨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와야 돼요. 이게 저는 우리가 하나님과 특별히 급할수록, 특별히 어려울수록 우리는 믿음을 들여서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데, 9절 말씀 가보세요. 오늘 하닥은 모르드게에게 말을 듣고 돌아와서 에스더에게 알리고, 이에 다시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말을 전하라고 하고, 하만의 음모를 듣고 에스더도 놀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왕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왕 앞에 가려면 어떻게 해요? 왕의 부르심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 스스로 왕을 보러 갔다가는 죽음을 당해. 그 당시 법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찮은 개인적인 일 가지고 왔다가 왕이 독사를 당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왕이 부르기 전에는 갈 수가 없어요. 상소문을 올려서 왕이 듣고 그것을 허락하면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상소문 내용 안에는 나는 사실 유다인입니다, 내 백성이 다 죽게 되었으니 부디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써서 주면 그것이 누구의 손에서 다 잘리게 되고 이미 죽게 되냐면 하만이라고 하는 2인자 손에 다 걸러지기 때문에 왕에게 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는 일 외에는 없어요. 11절 말씀으로 가보세요.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달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왕의 허락이 없이는 왕 앞에 갈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1절, 벌써 아수에로 왕을 만나지 못한 지가 며칠 됐다 그래요? 말씀 네, 말씀 표시해 놓으세요. 며칠? 30일. 여러분 말씀 잘 따라가세요. 예, 30일이 됐어요. 제가 유추해 봤어요. 결혼한 지 5년이 됐어요. 그럼 뭐가 왔을까요? 권태기가 뭐라 그랬어요? 권상우가 태진아처럼 보이는 게 또 큰일 나요. 이런 얘기하면 권태기가 온 것 같아요. 지금 한 달째 부르지 않았다면 에스더의 영향력도 끝났다고 봐야 돼요. 여러분, 영향력이란 단어 기억나시나요? 영향력은 친밀한 교제가 영향력이랬어요. 계속적으로 왕가의 침실에서 그를 만나기 때문에 암만 하만이 뭐라고 쑥덕쑥덕해도 어떻게 해요? 그 하룻밤에 에스더가 침실에서 왕에게 하는 그 친밀함 때문에 바뀔 수 있었다고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30일째 부르지 않았다면 이 부부 사이에도 문제가 크게 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스더는 더 내가 어떻게 갈 수 없다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왕후가 된 지 벌써 5년이 되었고 영향력이 줄어들었다고 해도 오늘 이 일을 더 이상 이제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왕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더 이상 침실에서도 무슨 얘기가 되지도 않고 부른 지 벌써 한 달 동안 부르지도 않았다면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냐고요.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말이 얼마나 황급한 일인지 알지만 솔직하게 자신도 어렵다는 고백을 합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직고합니다. 13절 1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혼자 살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혼자. 네를 지금 여기 포로로 와서 왕으로 세웠는데 너의 위치와 너를 세우신 하나님의 이 사명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지 너가 이것을 망각한 채 어렵다고 해서 혼자 살려고 하면 백성들의 원망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너의 가문이, 너의 자녀가 하나님의 벌을 받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14절은 뭐라고 얘기냐면 너가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을 베푼다는 거예요. 그래, 너 싫어? 그러면 하지 마. 하나님 이러신 분이에요. 너 이 사명 줬는데 싫다고? 그러면 하지 마.
그러면 뭘 하라는 것이냐면 하지 말고 다른 데로 구원할 건데 그 다른 데는 뭐냐면 하나님이 친히 다른 방식으로 구원을 할 거니까 너 하지 마. 그런 식으로 하려고. 그리고 이게 엄청 참 어떻게 양육을 했었는지 모르드게의 그 양육이 다 이렇게 보입니다. 사명을 놓쳤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원망과 죽음을 당할 수 있고 아무리 하만이 유대인을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의 섭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개입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유대인을 살릴 거기 때문에 에스더야 너가 두렵다면 그냥 빠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너가 정말 사명이 있다면 이때를 위해서 너가 왕후가 된 줄 누가 아느냐라고 우리가 14절인가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처럼 너의 왕후가 된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책임적인 존재가 되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지켜야 합니까? 저는 가끔 생각해 봐요. 왜 세상에 참 꿈도 있었고 많은 일도 있었는데 코로나가 오고 나니까 나를 왜 목회자라는 이 일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그냥 어디 말도 못하고 그냥 조심해야 되고 막 이렇게 하시나 이런 생각이 마음 가운데 문득 들더라니까요. 나보다 잘할 수 있는 사람도 많고 참 좋은 사람들 많은데 아무것도 없고 그냥 빵이나 빚더니 강원도 횡성군 안흥면 135번지 여기에 살던 사람은 왜 그렇게 일찍이 불러가지고 요렇게 돌리고 뺑뺑이 돌리다가 반질반질한 거 요거 다 서울에서 또 껍데기 벗겨내고 그러고서 요 오산 땅에 여기에다가 그냥 농사 짓게 딱 알맞게끔 여기 보냈을까? 하나님 계획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계획이.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모든 위치는 즉 사명입니다. 성도에게 어머니, 아버지라고 하는 위치를 주었다면 사명이에요. 집사, 권사, 목사라는 이 위치를 줬다면 그건 사명이라고요. 사명이 왜 중요하냐면 사명이 있는 한 사명을 마치기 전에는 죽을 수도 없고 죽지 않을 이유가 사명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도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을 붙잡고 가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코로나 왔다고 해서 사명을 잃어버리고 성도가 사명의 자리에서 떠나기 때문에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곳곳에 감춰놓은 사명자가 있기 때문에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늘 보십시오. 하나님은 불가능할 때에도 전혀 어울리지 않을 만한 사람을 불러서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마지막은 우리는 자꾸 장애물을 제거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장애물조차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완성시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면 은총, 은혜라고 하는 것을 구자 안에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죽음이 찾아왔을 때 은혜의 구자를 사용하면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앞에 놓인 환난이 있다면 위축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싸워주십니다. 늘 왕이신 하나님 앞에 겸손의 옷을 입고 그분을 경배하기 위해서, 그분 앞에 아련하기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 더 친밀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가는 자는 반드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에스더는 그 왕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잔치를 준비하거나 돈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겸손의 옷을 입고 마치 모르드게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았던 것처럼 오늘 에스더도 하나님 앞에 사흘 동안 금식의 자리에 나갑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면 내 인생의 이 모든 문제가 바뀔 수 없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때보다도 가장 우리 인생 가운데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신뢰하되 끝까지 시편 121편 내 출입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